16장 거의 다니엘서가 끝났네요. 진짜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사인데요. 1절부터 19절 조금 긴데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조금 익숙하게 좀 이해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바사와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천대의 일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무바스 순들기를 띠었다. 또 배에 만져먹고 내 얼굴을 생각하고 배를 내밀어 풀어놓고 배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내가 있어 내 입술을 막혔으나 내가 곧 이기며 내 앞에서는 자기의 말을 내 주여 이 환상으로 하냐 지식에게 더하고 내가 힘이 없어졌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을 예약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강적을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다니엘서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했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서 그런가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전학을 여러 번 다녔는데 전학간 첫날부터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골목대장이 된 거죠. 제 기억에 제 밑으로는 항상 한 3-4명의 어떤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는 이거를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원숭이 1, 원숭이 2, 원숭이 3.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원숭이 1에서 원숭이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두목 원숭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골목대장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초딩들하고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갔다고 하니까 어때요? 무게를 좀 이렇게 잡으면서 너희들 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금세 이제 초등학생들 몇 명이 따르니까 저를 우러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하면 제가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따르던 원숭이 7쯤 되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지나가던 중학생한테 얻어맞은 겁니다. 감히 내 구역에서 우리 애를 때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달려갔죠. 바로 달려가서 그래서 그 녀석을 붙잡고 너 뭔데 우리 애를 때려?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몸이 부흥 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별이 보였고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원숭이 원이 무참히 깨진 날입니다. 때마침 달 지나갈 때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날 제가 이 세계를 떠나야 할 거다라는 생각을 직감했어요. 혹시 90년대 초에 송파구 서천동에서 원숭이들과 얽힌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제 기억에는 형이었는데 여하튼 훅 날라가지고 내 복부를 가격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거의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던 저는 그날 이후 그래서 누구와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별이 보였을 때 안 되겠구나 라고 직감을 했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지금 그 전까지 제가 초딩들과만 싸웠지 그런 전문가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 날라서 너무 솔직히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대가 되지 않는 정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강적을 만나가지고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귀신이든 우리는 보통 너무 강력하면 어떻죠? 너무 강력해. 그러면 어떻죠? 싸울 의욕도 없이 그냥 무기력해져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때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잖아요. 왜죠? 겁먹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입니다. 사실 조금만 힘을 내면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단 못하겠다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페르시아와 고레스 제3년에 우리 지난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우리 이제 곧 해방이다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티를 벌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때 참여형제님이 퀴즈를 맞춘 것 같은데 죄를 뒤집어 쓰고 오히려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맞죠? 그렇게 기도한 지 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그동안에 있던 환상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아주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3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뭘 본 거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앞으로 보실 거고요. 오늘 10장은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아주 큰 전쟁. 이렇게만 딱 말해줘요. 그동안도 전쟁에 시달렸는데 왜 또 큰 전쟁이냐? 네? 이러면서 지쳐버린 건지 다니엘은 오늘 이 환상을 보고 새 일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새 일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고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새 일에 3주여나 근신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절을 할 정도로 혼전할 정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전쟁 환상은요 이전까지 다니엘이 봤던 지금 다니엘이 90세거든요. 이 평생 봤던 어떤 전쟁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걸로 초딩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성격이 없어요. 다니엘은 오늘 2번, 3번 계속 기절해요. 이 초딩들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전쟁
이거는 단순히 나라와 나라, 제국과 제국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레스왕 3년은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이 된 이후였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거예요.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귀환을 시작한 거예요. 와, 총 3번에 걸쳐 하거든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오늘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약 5만 명을 데리고 출발한 첫 번째 귀환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아직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오늘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고향에 귀환, 성전도 다시 짓게 해준대. 우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70년을 기다렸어요, 자그마치. 너무 기뻤겠죠. 그 엄청난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갔는데, 세상에.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성전을 짓기는커녕 극도의 가난, 그리고 주변국의 핍박에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1차로 이미 돌아간 백성들이나 여전히 어때요? 너무 무겁고 너무 억눌리고 너무 고통과 핍박에 눌려있던 그때 오늘 환상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 환상에서 다니엘은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수금띠를 띄었다.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같고 그의 말씀이는 우리의 소리와 같다. 아멘. 이 뭐라고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상상이 좀 안 되는. 왜냐면요,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속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겼냐가 아니라 그 속성을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순간 다니엘은 한 번도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한 어떤 위대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요, 무슨 괴물 같은 외모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번갯빛 같은 어떤 속성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썩은 빛 같았나 봐요. 근데 보니까 썩은 빛 같았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더니 그 영광 앞에 몸을 가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다니엘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아무도 못 듣는데 자기만 듣듯이 똑같이 오늘 다니엘만 들을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소리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인물이 중요한데 가브리엘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전까지 가브리엘은 이미 환상에서 몇 번 봤어요. 그 본 것 이미 아는 사건을 또 봤는데 기절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이분은 다니엘서 7장부터 조금씩 등장했던 인자, 즉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먼저 이분을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졌다. 또 18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를 만졌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계속 자기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자신 자신을 언급할 때 그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가 바로 나냐. 또 하나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에 대한 환상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칼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꽃불에 단련한 빛날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의 환상에는 정말 희미하게, 기억나세요? 풀무불 다니엘 친구들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나타나셨다면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직접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인자가요, 기절해버린 다니엘을 만져주십니다. 벌벌 떨고 있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십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일어날 때도 겨우겨우 일어난대요. 그리고 커다란 물소리로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이 대화를 듣자마자 다니엘이 또 기운을 잃고 주저앉아 탈진해 버려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도 없던 어떤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아까도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로 그것보다는 이분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읽을 때 좀 어려우셨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아멘. 진짜 마지막이 되니까 예수님 직접 오셨죠. 직접. 앞서 다니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이제 나 더 이상 대기자, 선지자 안 보낼 거야. 나 직접 너에게 소상히 다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시면 이제 무슨 상징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직접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당시 다니엘은 아까 어떤 상태라고 했죠? 너무 괴로웠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이미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고향 귀환이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뭐야, 고향 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람만 늘어나니까 어때요?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3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도 겸비하고, 마치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다니엘 처음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뜻을 정하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글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10절에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있지, 그때 이미 응답했어. 네 말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난 응답했다니까. 이거 진짜 놀랍잖아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워.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 이게 뭔 말이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이 이거 응답하셨네? 나한테 이 문제 해결해 주셨네? 이거 했네? 내가 인지하게 다니엘이 알 수 있게끔 오기까지 3주의 지연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뭔 말이냐, 난해하죠. 제가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말씀하시기에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오려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았어. 그래서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이라는 군주가 나타나서 도와줘서 21일 만에 올 수 있었어. 이거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막타지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이상 신비라는 게 사라진 요즘 시대,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 있는 어떤 천사의 존재,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존재도 분명히 밝혀주시지만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존재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출연한 악한 영이 개인만 방해하는 게 아닌가 봐요.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 하고 보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페르시안 킹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군주는 고레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 통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막아요? 어떻게 천사를 막아요? 이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페르시안 킹덤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떤 나라나 어떤 제국을 다스리는 영적인 군주, 곧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또 기절합니다. 다니엘 기절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며. 근데 거기에 저항군이 있었어? 이게 완전히 다니엘 힘이 풀려버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겪은 모든 일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영적 존재도 있었지만, 악한 영도 방해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그냥 현상을 넘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다니엘이 지금 이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본래 상대해야 될 건 지금 저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이 아니었네. 저런 눈에 보이는 대적이나 사건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위대한 진짜 강적이 있었네. 라고 알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라, 안티오쿠스, 로마의 카이사르. 물론 이들도 정말 잔인하고 강력하지만 사실 그들을 이용해서 그 나라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군주가 있고, 바로 그 군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었다는 걸 다니엘이 알고 그냥 주저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혼절했대, 혼절.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났던 그 어떤 강한 상대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존재의 무서움을 바울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잘 들어. 에베소 교인들, 너네 싸움은 혈과 육가 아니야. 지금 너네 눈에 보이는 싸움 아니야. 그래서 너희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거 외에는 네가 할 게 없어.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걸 오늘 다니엘처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걸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누가 날 막 힘들게, 누가 우리 가정을 힘들게, 우리 회사를 힘들게, 사업이 막 꼬이게, 그러면 저거 사단이 막는 거야. 저 사단의 자식들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분별이 돼요. 그러나 분명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해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이 강대국들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 페르시아, 로마, 이웃자가 없는 거죠. 누가 이겨요? 다니엘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결국 쓰러져버려요.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강대국마저 복종하는 이 영적 군주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겹잖아요. 그냥 이 세상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무슨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와도 맞서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다니엘처럼 저희도 그냥 주저앉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쓰러지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일만 좀 해결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데도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 가고, 바사를 넘었다 싶으면 헬라를 넘었다 싶으면 로마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이 뭐냐면,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저 느부갓네살, 저 다리오, 저 고레스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냐면 바로 악한 군주, 악한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다른 산이 오고. 정말 그만두고 싶죠. 도대체 왜 이 싸움을 내가 계속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위대한 그 다니엘은 오늘 너무 처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인자 같은 분이 다시 한번 이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무수히 많은 전투를 대신 치워주고 오시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또 겨우겨우 힘을 얻어서 그분을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두 번째 기절이에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당장이라도 이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지옥 바닥에 쳐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리 바락해도 절대 마귀에 휘둘리지 않으실 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하실 때까지는 이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또 고난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앞에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자예요. 원어로 보니까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너의 약함이나 혹은 사단의 강함이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려주려고 한다. 그러니 그 은총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듣고 너도 나한테 편하게 얘기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 대신 싸울 것이니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다니엘은 19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들은 다니엘이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인자가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드디어 이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설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어떤 침체에 빠지거나 정죄에 빠지죠. 그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기력함에도 빠져요. 정말로 금방 빠집니다.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라고 확인시켜 주시며 그렇게 끝까지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시려고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바로 이게 다니엘 앞에 등장한 인자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이죠. 단지 다니엘은 21일이었는데요. 저는 21일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억겁의 세월 동안 천상의 전투를 벌이시다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끝끝내 내려오셨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떤 대리자들 세우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이 계시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스스로의 약함, 또 사단의 강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조차 오늘 보세요. 이렇게 계속 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따지죠. 왜 나 사랑 안 하냐? 사랑하는데 왜 이러냐? 그러자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 마침내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이로써 우리를 향한 그 은총이 어떤지를 확정해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조차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이 거친 방어대 엄청 거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할 너의 거친 방어대 또 뭐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 이 두 가지를 다 무너뜨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사단의 존재가 계속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영적 전투를 싸워주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육심을 따라 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양심을 통해, 때로는 관계를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내용이 정말 그대로 나오거든요.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으로 표현된 마귀가요 예수님을 괴롭혀 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 쫓겨난 마귀가 글쎄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오늘 환상하고 똑같은 이 힘든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 무용론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기도 무용론 엄청 들어요. 기도해서 뭐하냐.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를 말하는 만큼 기독교가 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은총을 받은 자이니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도울 거니까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때 너를 대신하여 하늘의 전투가 벌어진다. 네가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그만한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뭘까요? 바로 주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기도 외에는 전쟁을 안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전쟁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는 그 무시무시한 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초딕 싸움에 머물러 있던 제가 그냥 완전 엎드려 별이 보이고 너무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세상의 군주, 사단과의 영적 전쟁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게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은총받은 자녀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그걸 뚫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장애인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길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길이 잘 풀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무기력에 빠져 기절한 다니엘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저는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힘을 주시고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의 불화살을 지금도 친히 막아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대체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제 나 믿는 거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다. 그냥 믿는다는 게 뭔 의미야? 그냥 좀 이런 것 좀 안 하고 싶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할 만큼 혹시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 계시다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간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